자, 오늘 강의의 제목은 유신진화론자들이 기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기적을 이해하는 방법.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해석학 시간에 교수님한테 이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한테 이제 괴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기적 해석이라든가 성경 해석을 들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거는 한국 교회에서는 도무지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아니다. 기적 따위는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고 제자들이 표현한 건 무엇인가? 이게 마태복음 14장 내용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어두울 때에 뚝방을 걸으셨는데 물에 비친 그 모습을 제자들이 예수가 물 위를 걷는 것으로 착각을 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것으로 보였다. 뚝방을 예수는 걸었을 뿐이고 뚝방을 걸은 모습을 제자들이 착각을 해서 물 위를 걸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이제 주장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성경의 무엇성을 침해한다. 뭐 성경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넘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거라사인 지역, 게네사렛 지역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배가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렵게 되었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이 본문인데요. 이것을 예수님이 뚝방을 걸은 것을 가지고 이제 바다를 걸은 것으로 이제 오해를 했다. 뭐 물리를 걸은 것으로 오해를 했다. 이런 주장을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도 T예요. 저도 T인데 T 같은 저의 입장에선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죠. 자, 첫 번째, 제자들이 겪은 것은 바다 위에서의 죽음이 닥쳐오는 고난이었습니다. 매우 무서웠죠. 자기들이 바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다 위에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을 봤다라는 주장을 할 거면 차라리 고대에 4DX 상영관이 있었고 무대 전체가 상영관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고대인들은 4DX를 갖고 있었다. 자, 두 번째, 12제자 중에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뭐죠? 어부입니다. 전문 어부예요. 특히나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꾸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지만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아주 정통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길, 또 깊이, 때, 파도, 갈릴리 바다에 아주 빠삭하게 알았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한밤중에도 거라사 지방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갈릴리 바다를 마치 앞마당 보듯이 샅샅이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뚝방에 있는지 바다 위에 있는지 그런 것도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까? 정말 12제자를 뭘로 보고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세계적인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처구니 없지만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베드로가 자기도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에게 걸어가던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할 겁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가면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물에서 건져내서 둘이 다 같이 배에 올랐다. 그리고 그래서 관찰하던 나머지 제자들이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뚝방을 걸은 것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냥 신학자라는 말 그냥 다 때려치우고 그냥 신학도 그만두고 그냥 난 무신론자다. 안 믿는다. 이렇게 가는 게 더 정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런 비슷한 소리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그것도 현세대 사람 중에서 말이죠. 자, 영상 틀어주세요. 나는 T라 증식을 믿지. 저는 사실 T 성향이 너무 강한 나머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근거가 뭔데? 출처가 뭔데? 라고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조차 자연적 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일은 그저 전 세계의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빨리 감게 한 겁니다.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가 익고 그걸 수확해서 담금하고 발효시키는 과정을 생략한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밀과 물고기도 자연적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증식합니다. 결국 5,000명이 먹게 되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기적을 설명을 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기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기는 기적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지금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진짜 티는 이렇게 의심해야죠. 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물입니다. 물을 내비두는데 그게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 보관된 물은 다 포도주가 돼야겠죠? 물과 포도주는 아예 분자식도 다르고 성분이 다릅니다. 내버려 둔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자연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을 한 그 짧은 순간에 손님들 다 가기도 전에, 근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가 주라 그러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없는 성분을 집어넣고 바꾼 거예요. 게다가 연회장이 말하기에 이건 참 극상의 포도주다, 이렇게 아주 좋은 포도주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만드신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물통을 빨리 감게 한다고, 물통에 있는 시간만 빨리 감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방금 봤던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밀과 물고기가 증식된 사건으로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15절부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이나 되었더라. 자, 이 부분인데요. 어떻게 밀과 물고기가 자연적 과정을 걸쳐서 증식하여 결국엔 5,000명이 먹게 되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저같이 T라면 이제 이 사람의 주장에 이렇게 반박을 하겠죠. 자, 첫 번째. 밀과 물고기가 증식했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받은 게 밀이었어요? 떡이었어요? 떡이었죠. 떡을 밀로 되돌리는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면 떡을 심으면 밀이 나옵니까? 자, 두 번째. 물고기가 증식했다고 했는데 혹시 예수님이 받으신 물고기는 활어였을까요? 살아있는 물고기. 그래야지 증식을 하지. 이 물고기는 100% 조리된 물고기죠. 뭐 소금을 치든지 말렸든지 구웠든지. 여러분, 구운 고기가 증식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요? 구운 고기는 내비두면 썩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물고기를 가져온 아이는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화로를 들고 와요? 혹시 이렇게 수저통을 들고 온 걸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자연 속에서 관찰되는 기적이 아닙니다. 밀을 키우고 가공해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모두가 배고파하는 저녁 때 무리를 자리에 앉히시면서 그 와중에 뭐 밀을 떡으로 조리를 해서 주시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빨리 감게 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죽은 물고기를 증식시킵니까? 조리된 물고기인데.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은 시간의 흐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인간의 머리와 기술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차라리 어떤 멍청한 신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가 떡을 5,000등분을 했다. 예수가 떡을 5,000등분을 했는데 그것을 본 군중들이 너무 흥분을 해서 이제 5,000가루죠. 5,000가루 중에 한 가루씩을 먹고는 다들 배불름을 느꼈다라고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떡 드시는 것을 무리들이 보고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먹방을 보니까 이제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것처럼 무리들이 대리 포만감을 느꼈다거나 뭐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게 잘 낫죠. 이 구운 물고기를 증식시켰다. 이런 주장보다는 말이죠. 모두 배불리 먹고는 남아서 12광주리를 거뒀다. 이런 말씀이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성경 구절은 뭐 중요하지 않겠죠. 어쨌든 내 설명만 잘 들어가는 것 같으면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제가 T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유신진화론자들이 왜 기독교에 들러붙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기적을 설명을 할 거면 차라리 기독교를 안 믿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기독교를 안 믿는 게 더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차라리 기독교를 안 믿는 게 합리적입니다. 기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거면 말이죠.
뭐 예수의 부활은 죽음의 되감기라든가 뭐 이런 식의 설명 말입니다. 죽음의 되감기를 넘어서 다른 육체로 변화가 된 거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유신진화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유신진화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놀랍구나,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키실 수가 있을까? 라고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유신진화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문맥을 자연스럽게 읽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서도 이거는 밀과 이 물고기만 시간 빨리 감기를 한 거지, 기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고는 예수를 믿겠어요? 자기를 믿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능력과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능력을 질량으로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도주에 들어가는 성분도 알고 계시고, 어떤 성분이 추가돼야지 극상의 포도주의 맛이 나는지도 예수는 알고 계시고, 예수는 잘 조리된 떡이 어떤 물질인지, 잘 구워진 물고기가 어떤 물질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또 합리적이죠. 그게 가능한 건 신뿐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떤 유신진화론자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인성을 취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있을 때는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다. 완벽한 인성을 취해서 사람일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 보세요. 이게 예수가 인성을 취해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는 사람,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나요? 이걸 굳이 현대과학으로 설명을 하면 없는 물질과 그 당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화학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극상의 포도주를 없는 걸 그냥 넣어서 만드신 거거든요.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포도주의 화학식은 어떻게 알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또 떡과 물고기는 어떻게 만드셨겠어요? 우리가 그냥 마법사들이 하는 것처럼 걔네들은 준비된 거 그냥 꺼내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 창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창조할 때는 창조되는 물질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면 창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르는 떡과 물고기의 구성 성분도 분자 구조도 다 알고 계시니까 창조를 한 거란 말이죠. 우리가 현대 과학으로나 이해 가능한 걸. 근데 예수님은 인성을 취해서 그 당시엔 모를 수 있다, 과학에 대해서. 예수님은 진화를 모를 수도 있다, 그래서 창조가 맞는 것처럼 여기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모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식한 사람들인 것처럼 기독교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차라리 성경을 믿지 않는 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게, 기독교를 다니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유신진화론자들이 기적을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제 복을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설명을 해서라도 안 믿는 걸 믿는 것처럼 이제 우겨야 되니 말이죠. 자, 여러분들 믿는 자들은 복이 있을진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